제 주일 강단 말씀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는 저희가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진짜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간표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금요철야 메시지 때 저희 그 마게도냐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그거를 막으시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바울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어찌 보면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전환점을 맞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사실은 먼저 돼야 될 게 복음이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제가 올해로 뭐 나이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30 중반이 이제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지금 목회를 하시고 또 다락방에도 오랫동안 다락방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왔었고 또 수련회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많이 들었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밑바닥을 딱 보여주시면서 어찌 보면 사실 내가 복음으로 한 번도 시작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초를 또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강남 사역을 가다가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좀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늘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진짜 내 안에 그 제대로 된 그 시작이 아직까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어떤 결단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 중심이 그 이후로는 좀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아직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 안에 내가 제대로 시작을 했구나라는 그 믿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복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정말 나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려면 사실 전제가 있어요. 사실 나는 복음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사실 한 번도 내 가기는 뒤집어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은 나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 네.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복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80년 동안 사실은 이 모세는 철저히 나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모세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왕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간표도 있었고 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지만 그 80년의 이 시간이 없었다면 이 호렙산의 시간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모세는 이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80년의 이 시간을 거친 이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 그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찌 보면 과거 속에 또 자기가 했던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불가능의 상태 속에 하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호렙산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 모세는 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때 이 모세는 절대 가능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모세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의 그 과거에 제가 과거에는 사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좀 아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이 모세의 80년과도 같은 진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거를 발견은 한 순간 그때부터 사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미련이 있었어요. 그 시간표에 그 시기에 내가 그걸 했었더라면 내가 그 학교에 갔었더라면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갔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저에게는 그 30몇 년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로 좀 회복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었고 저한테는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저희가 많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들은 거는 사실은 하나의 지식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복음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사실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창세기 3장,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장, 8장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 나는 복음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진짜 아는 건 다르구나 이거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안다는 거는 결국에 나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전 인격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들은 것과 이 아는 거는 다르구나. 근데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적으로 너무 저에게는 안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복음을 사실은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을 했을 때 저한테는 진짜 복음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들은 것으로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상태 속에 진짜 참된 집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집중은 결국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집중이 시작됐다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내 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의 그 정말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얘기하시고 집중시키시고 또 성경에 보면 바울도 회당에서 2해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복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난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 내 안에 참된 집중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나는 아직도 나도 모르는 거짓과 허황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속이는 자는 사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사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전혀 사실은 인지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속고 사실은 남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이 속에 있다면 그 증거는 나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해서 네피림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네피림의 그 상태. 그래서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내가 왜 시달리는 줄도 모르고 시달리는 그 상태.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내가 내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늘 사실은 부자연스러운데 사실은 나는 몰라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은 알고 있죠.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이 시작이 안 됐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 속에 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난 여전히 시달리고 여전히 나는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그런 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살 길은 진짜 집중하는 것밖에는 없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하고 또 이제 밤에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진짜 내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실은 나는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지만 그 동기가 뭔지조차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드러나 있는 내가 본 그 동기들을 정말 내려놓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그 각인이 뒤집어지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선택을 할 때 정말 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 그 속에 정말 나는 사실 믿음이 없구나. 나는 여전히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고, 불신앙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불신앙의 선택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지가 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흑암은 내가 인지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여전히 그 불신앙의 상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흑암을 꺾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끝까지 그 흑암을 꺾고 나 자신과 사단과의 싸움 이전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일 영접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막 비몽사몽이잖아요.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그냥 뭐 제가 양치를 하든 뭐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의 주인 돼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 돼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는 그 주인을 바꾸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근데 사실 우리에게 아직 이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그 영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인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울 때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차면 그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각인이 뒤집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청년부에서 같이 여기 저녁 11시마다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이 큰 이 본당에서 밤 늦게 저 혼자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쓸쓸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민영이가 새벽기도 방송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지속이 되고 혼자 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더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사실은 가끔가다 이제 제가 만약에 저녁에 어떤 뭐 다락방이 있었다 하면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냥 미션홈으로 가서 좀 따뜻하게 침대에서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이제 밖에 있었던 그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오늘 하루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제 육신을 쳐서 제가 교회로 와서 억지로라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묵상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될 거야.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될 거야.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흑암 역사더라고요.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나의 불신앙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 스스로 좀 타협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좀 타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제 육신을 정복할 수 없는 사실 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탄이 저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역사하는 게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 육신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거를 선택하게 하고 뭔가 내 육신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 가게 하는 그런 흑암 역사가 저에게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암과 저는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흑암과 싸우면 싸울수록 너무 육이 발달되어 있는 사실 저인데 그런 육신의 것들로 가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게 조금씩 더 저한테 체질적으로 맞아지고 조금씩 더 그게 저한테 어떤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도 체질화 될 때까지 저도 계속 영적 싸움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진짜 이 흑암은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포기할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흑암이 꺾인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표가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고, 그 속에 응답과 시간표가 보이는 이 상태, 이 상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또 여유가 생기고요.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막 하나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또 전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켜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킨다는 건 사실은 내 안에 먼저 이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이 증거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죠. 근데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마음 문을 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유괴범들이 이제 아기들을 유괴할 때 사탕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 아기들이 사탕을 보면 마음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마음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무당들 신내림하는 그런 컨텐츠를 전에 이제 몇 번 많이 봤는데, 항상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 이제 구술하잖아요. 근데 구술할 때 보면 그 신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뭘 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이 옷을 입고 뭐 이걸 흔들고 뭐 이렇게 뛰고 뭐 이런 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한 명씩 이렇게 모시는데, 그 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올 때는 항상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가 아직 마음 문을 안 열어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 문을 안 여니까 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마음 문을 열어야 오는 거잖아요. 귀신도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믿을 때 오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사실 이 상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정말 인지가 되고, 그 집중 속에서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언약의 눈으로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제자를 부르시죠. 이제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던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불신앙에 걸려서 내 생각에 걸려서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사람만이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우리의 뭐 가정도 될 수 있고 업도 될 수 있고 뭐 우리의 사역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저희 그 사역자 메시지 때도 이 현장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현장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볼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믿음이 생기고 정말 그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되든 안 되든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사실은 그냥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뭔가 실제화가 돼서 눈에 보여지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예로 왜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되는데 2, 3, 7, 5천 종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세계복음화 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연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2, 3, 7, 5천 종족 하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이정표, 마게도냐의 그 전환점의 이정표, 그리고 로마로 도전하게 되는 이정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실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응답도 확인할 수 없고 진짜 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이 말씀이 계속해서 추상적인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땅끝이 있잖아요. 그 땅끝이 실현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되면 진짜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셨거든요. 한 번만 체험해라. 한 번만 체험하면 완전히 그 각인이 뒤집어진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내 생각, 어떤 상황,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현장을 놓치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기 이전에 먼저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그 내 안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은 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상태가. 왜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이 바뀌지 않았고 내 구조가 한 번도 뒤바뀌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응답들이 와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그 빛이 임하여 있느니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너에게 다 모든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신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속에 당연히 이간시킬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 흑암이 무너지면 이 현장을 내 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없으면 사실 우리도 사실 편협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이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전체를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여유가 있고 그 조급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진짜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하고 그리고 이 힘이 이 속에서 이 집중 속에서 나에게 힘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24시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리듬을 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집중 속에 정말 나만의 그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정말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나만의 그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여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